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의 시편 묵상 32번째. 인생 갈 길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다윗이 참 부러운 것이 그의 삶에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가야 할 길을 정확히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굴속에 들어왔을 때 죽여야 하느냐 살려 주어야 하느냐, 나발로 인하여 극히 분노하여 죽이러 가고 있었을 때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드러났을 때 덮어야 하느냐 회개해야 하느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싸워야 하느냐 피해야 하느냐, 하나같이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살 길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길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부럽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길을 보는 눈이 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길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9절에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 13절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들으니 혼란스럽고 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그런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시면 곤욕을 치르죠. 왜요? 그들의 과거의 삶 때문입니다. 군에 가지 않은 일, 자녀 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한 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망신을 당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했어요.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고 무작정 다른 사람들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이 성공이나 평안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는 이 성공과 평안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습니다. 3절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죠. 4절에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4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길이 훤히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공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실 것입니까? 성공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길이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갈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도와달라,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두려움을 고백하지요. 오늘 보면 3절 4절에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랐다고. 이 고백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다윗이 죄책감에 시달렸을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그것을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속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죄를 폭로하시죠.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5절,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지. 다윗은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는 지었지만 아직 영혼이 굳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다윗은 죄사함의 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받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죄사함의 축복은 주님 앞에 서보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야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누립니다.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즘 산책을 하거나 산에 가면 해가 비치는 곳과 비치지 않는 곳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을 지날 때는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온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가 비치는 곳을 지날 때는 입고 온 옷을 벗게 되지요. 아직도 산에 가면 눈이 녹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응달진 곳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이보다 더합니다. 순간의 혈기로 자녀에게 평생 마음의 상처를 남긴 부모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무너진 남자의 성도의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순간의 혈기와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연예인의 암투병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암이 몸에 들어온 다음 삶이 다 바뀌었다고. 식성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암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암이 몸에 들어와도 삶이 달라진다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암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예수님을 소홀히 여깁니까? 여러분, 성공에 안달하지 말고 평안한 삶을 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과 친구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성공이고 평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 길이 훤히 보이는 삶,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성공보다 예수님을 택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